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생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외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마지막 보내는 이 마당에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또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싫어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아름다운 간증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또 내년에도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하시겠습니다. 나의 사정은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라고 하는 한 책을 6장으로 된 책을 꽤 오랜 시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또 신령한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전반부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또 신령한 은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이 에베소서가 나누어지는데, 4장에서 6장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열매로, 또 삶의 어떤 풍성함으로, 삶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반부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후반부는 우리가 그 축복을 얼마나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느냐,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걸 말씀하면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일꾼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실된 일꾼이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 상통하는 뿌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말인데, 처음이나 과정이나 마지막이 변하지 않는, 우리 일꾼이 가져야 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그 과정도 그리고 그 마무리까지 아주 변함없이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는 꼭 자기와 동력했던 좋은 일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일꾼이기는 했는데 변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이렇게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 또 골로새서에서는 아리스타고, 유수도, 데마, 아키포,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저 바울 서신에 보면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목회자였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름을 일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로서, 동력자로서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이 지구상에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상영광교회 그러면은 이 영광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영광교회는 우리 김승원 장로님이 계시지, 영광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지 하고 이렇게 그 이름들이 나열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독특한 어떤 그 일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일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를 이미 한번 한 때가 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특별히 이 두기고 드로비모라는 이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와 같은 어떤 족속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을 했던 그런 아주 일꾼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옥중 생활을 할 때 이 두기고의 역할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바울을 면회를 가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를 다니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의 그 어떤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러는 어떤 역할을, 정말 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할 때 그 기록을 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한 사역이, 일꾼으로서 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고 귀한 사역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만 사도, 그러니까 사도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는 이제 이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일꾼들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예요. 평신도로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와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또 리더자로서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목회자를 도와서 동력하는 평신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해 오셨다.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일꾼이라고 하는 평신도들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일꾼이 없다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동력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꾼은 하나님께서나 사람에게나 인정을 받는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그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큰 하나의 책을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특별히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라는 그것도 진실된 일꾼이라는 사람으로서 두기고는 가장 귀감이 되고, 우리가 어떤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은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도와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위로자로 일했던 일꾼이 바로 두기고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부지런히 에베소 교회와 로마 옥중을 드나들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죠. 거기다가 요즘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걸어 다니는 데였어요. 도보로 다니는, 1세기 시대는 주로 도보로 다니고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했지만은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이스라엘 공부할 때 방학 때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다녀보았어요. 다 이렇게 다녀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제가 며칠을 머물면서 지금은 에베소라는 곳은 다 무너져 있는 흔적만 있죠. 무너져 있는 흔적만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 뭐 흔적이 있는 것들을 고고학자들이 다시 이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아무리 잡아도 에베소서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한 달, 걸어서 간다면 한 달은 아마 걸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곳을 오가면서 바울이 옥중에 있으니까 옥중에다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또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또 옥에 갇혀 있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금 옥중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를 해서 중보기도 하게 만들고, 그들이 또 힘을 얻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메신저, 이 두기고가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죠. 교회 소식을 전하고, 또 바울의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서신을 써주면은 그것을 갖다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던진 사람. 1세기 시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또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로마 옥중과 에베소 교회를 오가면서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보다 더 고마운 일꾼이 없죠. 만일 두기고 같은 일꾼이 없었다면은 에베소 교회는 교회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어쩌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바울은 바울대로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지금 목회자 없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가 바로 그 소식을 주고 받으면서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우리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라고,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서신을 보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기고와 같은 일꾼이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서로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답답하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소식을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식을 늘 들으니까 그 다음 두기고 올 때는 편지를 이런 내용을 써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어도 에베소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이렇게 길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평신도였지만은 목회자인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이를 오가면서 두 곳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소식을 전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얻게 만들고, 그래서 위로도 받고, 이런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1세기 시대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이제 이 목회자 또 평신도 사이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달란트들이 좀 다르다 하지만은, 그러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위로가 필요해요. 또 일꾼인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 서로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어떤 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일꾼들에게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예.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는 분이 있고 중보기도 해 주는 분들이 있으면은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의 일꾼들은 남다르게 시간을 보내죠. 몸을 바쳐 일하죠. 물질 바치죠. 모든 걸 다 들여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위로를 해줄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서로 위로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목회자는 일꾼들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위로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와 1세기 시대에는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시대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는 많이 다른 면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소식을 너무 모두가 다 공유하는 그런 시대. 더구나 지금은 뭐 AI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AI라고 하는 어떤 기계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미 몇 달 전만 해도 AI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미 AI 시대가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AI라고 하는 어떤 기계에 의해서 잘못하면은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니면서 길을 다 알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 기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자꾸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역시 중요한 것은 서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들을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되게 두기와 같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두기고는 23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일꾼이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1세기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냥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 경제가 어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 가진 사람은 직장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풍부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10명 중 6명, 7명이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어떤 그 증상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그냥 늘 가만히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사람이 그냥 기운을 팍 잃어버린다든가 무슨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완전히 하기 싫어서 집어던지는 형태가 된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가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가라앉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울증의 증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우리는 확신하고 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에요. 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실 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저 마음을 지배하셔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평안과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두기와 같은 일꾼이 이런 면에서 뛰어난 독특한 어떤 믿음과 사랑을 가졌던 그런 일꾼이었다. 우리가 유명한 신학자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안의 삶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해하는 삶, 그리스도 화해하고 바른 성도 화해하고 자유하는 삶, 죄와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고 진리로 가능해지는 것. 믿음의 세계는 소망의 자세.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화해가 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곧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화해하고 자유하고, 우리가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억눌려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왜 필요해요? 내 그 부족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정죄 속에서 늘 억눌려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네. 우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일꾼이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면은, 일꾼이 예를 들어서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좀 성격이 모나가지고 자기가 좋은 사람은 하늘실 좋고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아예 얼굴을 안 보는 이런 스타일의 중직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참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죠. 얘기를 해도 그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아요. 좋은 사람은.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그냥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을. 그러니까 그것도 중직자가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상이다. 우리가 일꾼된 자들로서 특별히 믿음이 어리고 새가족들을 우리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새가족들에게는 다 귀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얼굴 표정이 자꾸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게 되면은 새가족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좀 한 게 그렇더라도 새가족들 앞에서 밝은 표정을
어떤 면에서는 연극을 할 필요도 있어요. 연극. 예수 믿는 사람은 연극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표정을 감추려는 연극을 잘 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믿음 생활이 어리고 새로운 분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쾌감이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 어떤 나를 보는 일꾼을 보는 어떤 평신도들이 보는 그 시각이 항상 존경스러운 시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두기구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구 같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가장 쾌감이 되는 사람이 바로 두기구 같은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특히 성격적으로 이렇게 자주 변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변함없이 어떤 자기의 사명을 직책을 지켜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격도 말씀으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되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실패하고 갈등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에다가 기초를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람을 대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두기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기구와 바울 서신에 언급하는 일꾼들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추천하는 일꾼들은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일꾼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교회, 주님 위해 희생하기 원하는 만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죠? 머리가 주님이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나타나는 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셔서 여러분을 본받으면서 따라오는 믿음이 어리고 또 특별히 새가족들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모처럼 바울과 동역했던 이 충성된 일꾼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신 성탄 앞에 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만 아니라 이 주변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작을지라도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향기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